근본 방글라데시와 인도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는 정오에서 모이던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국토가 우리나라 남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1억 8천만이 삽니다. 부딪히는 게 사람이요. 가서 보면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지하 자원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를 표현하기를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렵게 사실은 살아요. 쓰레기를 작은 호수에다 매립을 했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무학칼리라는 지역인데 가장 빈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골목 넓이가 넓은 곳은 한 2m 되고 보통 한 1m 골목이고 사람은 짐은 전부 집은 뭐로 짓는 것인가 덩짐 지고 날라가지고 집을 짓는 집 크기는 어느 정도인 것인가 하면 한 2평 정도 집들마다 들어가면은 이제 방이 한 칸 있고 거기에 이제 침대가 놓여 있는데 그 침대가 잠도 거기서 잠자고 밥도 거기서 먹어요. 침대가 식당이고 절반 이상이 신발도 없이 사는 그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참 예배도 드렸던 그런 지역들도 있었고요. 인도 벵갈루 지역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족속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사 짓는 수준보다 더 낮게 도시에서 그 하수구 청소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죠? 뭐 신학교 사역이나 아마 목회자 사역들은 뭐 다 하고서 중간에 시간을 내서 그들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집들은 그 나뭇가지로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뼈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막 덮어서 이제 그래 살더라고요. 한 집을 지나고 보니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쳐다봤더니 깨끗하게 가재독을 싹 다 치워놓고 거기다가 소똥을 바르더라고요. 소똥을 그냥. 아니 냄새나는 그 소똥을 왜 바르냐 그랬더니 소똥을 바르면 해충이 적게 붙는데요. 개미나 빈대버리기나 이게 적게 붙어서 근데 그 옆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가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들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에 내리게 되면은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창문을 다 열어라고. 다 열면 이제 밑에 집들이 보이죠, 그죠? 크고 작은 집들이 위에서 쳐다보다 성냥갑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고 뭐 가난해 보여도 하는 편에 봤을 때는 다 성냥갑이야. 조그만하게 다 동일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오늘 첫 번 찬송이 구유의 인내하기를 불렀는데 구유가 뭐가 구유죠? 나무로 깎아서 만든 말밥통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눕혔다고요? 그 말구유에 강보에 사서 거기에 눕힌 것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그 예루살렘을 갔는데 진눈깨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산지거든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그다마 상당히 추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참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조물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전능자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건 자체가 마구간 안에 예수님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 오셔서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자나 능력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왕궁이 왔다면 당신의 지도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찾아갔겠죠. 근데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이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마구간이 오도록 만든 것인가? 바로 구원받을 자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우린 비유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 알아듣도록? 구원받을 자만 알아듣도록. 왜 말구에 오신 것인가? 구원받을 자만 그 귀중한 것을 알고 찾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누가 복이 있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낮은 자는 높은 자나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차등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소외된 자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 한 교회에서 성탄절날 참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큰 십자가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웃으면서 교회로 지금 몰려오는데 한 흑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요. 당신은 누차게 입고서 이곳에 어떻게 당신 들어오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참 성탄절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배척당해서 쫓겨났어요. 슬피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하면 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갔대.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물었더니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 예수님도 못 오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한 것이죠? 낮은 자에 임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지만은 구원의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멸시천대를 당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봤을 때 참 가치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세리나 창기나 소외된 자들의 친구 되신 장면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복하게 살다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멸망 상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약속은 그 메시아를 보내던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가라데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때가 찼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씨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바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아구스토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 명을 하게 되지는데, 당시 중동 전 지역은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당시 세금 제도는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를 매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선 총독을 세워놨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 숫자를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면은 몇 해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법이었어요.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서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육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가 이미 이제 폐가 된 만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 맞추어서 하나님의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천하로 호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던 것인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 살았거든요. 만약에 호적을 안 가면은 무혈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태어나야 돼요. 그럼 뭐가 안 되지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 약속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호적하게 만들고, 그 시점에 맞춰서 딱 맞아서 만삭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연구를 해보면은 그 중심 사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 준비를 합니다. 셈족이었던 힉수족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나라를 정복하게 되집니다. 우리 애굽은 원래 함족이거든요. 바로 그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같은 셈족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포로 70년 이후에 해방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바빌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언제 무너뜨리는 것인가? 70년 시간 맞춰가지고. 그리고는 유대 백성들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나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강권적으로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잡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왜?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요새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는 겁니다. 하늘택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깨닫고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 당신의 경륜대로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나요? 하나님의 성질을 언약으로 잡아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에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해? 이 사람은 그 사는 언약의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맞다면 하나님, 교회단 교회를 세워서 3천 제대 운동에 산업화 성교 이런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옮기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맞다면 내 언약을 내가 잡습니다.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것이지 언약 놓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표 오지 않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에 실수하는 것인가? 자꾸 내 형편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뭘 잡았나요?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역사를 움직여서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 그러면은 강단의 몇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광고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나는 없어, 나는 돈 없어, 나는 안 돼. 그분은 영원히 언약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강단 메시지를 듣고 주변의 걸 들으면서 그래. 그걸 언약으로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 길 이루어 가신 하나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의 비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뭐하는 자가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이 누가 경배를 했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종류가 왔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방문했나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서 찾았던 장면을 성경 두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던 것인가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가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살게 되잖아요.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를 짓는데 양들은 주로 이제 산이나 들판을 다니면서 이 마른 풀들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풀 먹어서 가다가 보니까 밀밥, 보리밥 보면은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뜯어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목자들이 영역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목자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그냥 싫었던 대상자 누군 것은 당신 목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을 하나님 누구한테 먼저 전하는 것인가? 천사들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주었나요? 먼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능력이 있고 부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 없고 배경 없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이 정의되어지는 것이 가진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정의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육체도 자랄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오직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지금 이란 쪽에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별을 연구하다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이산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오게 되지죠. 이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겠냐. 이 선입관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온 것인가 하면은 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입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뭐한 것인가? 이 별을 놓치고 만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승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맞다 틀렸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놓치고 인간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지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기관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들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들이 듣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서 별을 향하여 갈 때에 다시금 인도된 별이 나타나져서 박사들 인도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성경 말씀에 묵상합니까? 기도 수주 여러분 왜 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기 왜 실패하죠? 말씀을 놓쳐서. 사바다가 왜 무너지죠? 성의들 못 받아가지고.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말씀 놓치고 성의들을 놓친 데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거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뭘 의미하죠?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예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상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모략은 어디에 바르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향료가 그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제상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모략입니다. 유향은 바로 향기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예물을 드릴까요? 황금 갖고 오셨습니까? 모략 갖고 오셨습니까? 유향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예물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우리 예수님을 선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무슨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질까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유향을 드린다는 말이라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무한한 약입니까? 승자처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유향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자들이 이런 복음 증거하세요. 그리고 모략을 드리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증거해서 상대방이 예수 영접하게 되진다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략 드리는 것이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들은 인생들이 멸망 속에 빠져 있고 재앙 속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이들을 멸망 상태에서 건져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제 인간의 근본문제 해결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것일까요?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예물 내가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자세, 성탄절 여러분을 외우셨습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우리는 무슨 합당한 예물을 드릴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음을 입을 수 있다고 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참 지저분하다. 더러워요. 청소도 안 해요. 마당을 돌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면 자기 집 앞에 혹시 설면은 전부 그냥 도로로 다 하지 쓰레기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냥 다 쓰래 그냥 다 하는 법. 차 타고 가면서 종이 있으면 그냥 가지 돌에 그냥 버리지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더럽고 음란하고 전부 입에 하는 말 자체는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만 해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가? 1억 8천만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오고 거기다가 이번에 갔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거의가 80%가 힌두가 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온 것인가 하면 귀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전부 영주로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귀신 주는 병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서 병이 나으니까 줄줄이 엮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90%가 전부 영적 시달리다가 병들었다가 이래 온 사람들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귀신 성기면 이렇게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인도 남부의 케라라주의 코친이라든지 코임바토로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 도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종이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누가 사는 것인가 하면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자, 이렇게 나더라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성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신 성품과 성격을 갖고서 깨끗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사유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다 망가진 겁니다. 까닭모를 지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이 되어졌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늘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멸망 상태 속에서 왜 망하는지 모르고 실패하고 망하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증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창삼장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배경 속에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원래 창조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회복된 날. 그래서 하늘은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늘은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평강입니다. 이 저주와 멸망 상태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되지는, 찬송과 가사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평화로다,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안을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바로 그분을 실제로 누림으로 인하여서 내에서 이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평화로다. 마음속에 참는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를 열심히 언약을 정말 잡고서 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회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것인가? 내가 받은 이 평안을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가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이 평안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되질까요? 이 평안을 전해줘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고 날마다 성탄옷이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참된 평화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는 평화가 없어도 방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무슨 날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성탄절이 여러분 생애에 최고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며, 소외되어 가난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친 것인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대 신앙생활 왜 실패하나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내 자신 먼저 체험하고 누리며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